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의 말씀을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윤여정, 영어 이름으로 여정, 윤, 이분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말 참 잘하더라고요. 그죠? 야,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나. 재치도 번뜩이죠? 촌천살이라는 그런 화법이 청중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하더라고요. 그걸 보다 말고 제가 여조국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정, 윤은 아카데미 여유 좋은 조연성을 탔는데 여정, 어분이 뭐하고 싶다. 뭐라고 더블했을 것 같습니까? 말 안 듣는 아들 숙제시키고 있습니다. 그 답을 들으면서 정답이다. 목사도 목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하고 아빠다. 그러면은 엄마하고 아빠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죠?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엄마고 아내고 남편이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옛날 교회에서 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았던 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정이 등한시되거든요. 특별히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가정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늘 가정에 분란이 끊이지 않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평안이 없죠. 집안은 늘 이렇게 전쟁, 직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역이 물론 중요한데 사역 이전에 뭐가 바로 서야 된다?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 가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역이다. 여정 목사님 저 그렇잖아요. 놀러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놀러 가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놀러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죠. 그게 이제 자주 반복되면 안 되죠. 몇 번?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마음이 좁아가지고 3번 이상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이제 돌아오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여정 윤여정 씨가 한 그 인터뷰들 보면은 정말로 말을 잘한다는 게 영국 아카데미 수상 소감하면서 고상한 채 하는 영국인들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무 머리에서나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영국인들 가슴 속에 있는 그 약한 그것을 푹 찌른 거죠. 자기들 약점이에요, 그게. 그리고 미국 그 아카데미 수상 후에 한 여기자가 왜 그런 질문하나 몰라. 아주 무례한 질문했잖아요. 시상자 브래드 피트에게 어떤 냄새가 났느냐. 넌 기다 그 동양인은 이렇게 비하했는데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고 그리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상황이거든요. 근데 윤여정 씨 하는 거 보면은 즉석에서 우문현답을 해요. 나는 개가 아니다. 그죠? 나는 개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떠올랐냐면은 윤여정 씨하고 정반대 행동을 한 사람. 허모 씨라고 기억하세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1%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당당히 3위를 했고요. 그 전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도 나왔었고. 그 허모 후보가 어떤 말을 했나요? 나는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 나는 눈빛으로 2초 만에 병을 고칠 수 있다.
일반인들 들으면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죠. 공석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 TV에서 공중부양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눈빛으로 병을 고친 장면 촬영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까지 했죠. 결국은 안 하고 말았지만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나는 공중부양할 수 있다. 중력을 거스르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신적 영역이죠. 공중부양을 믿나요? 믿어요? 지난주 우리가 이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몇 공두가 남았다. 12바구니 그득 남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였나요? 굶주린 사람들이 불쌍해서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와서 아주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역을 하시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심취해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계속 빈들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려고 합니다. 저녁때가 다 왔습니다. 지금 해산시켜서 집에 돌아가면은 저녁 늦은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또는 집에 가서 먹을 게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걸 긍휼하게 여기신 거죠. 그리고 이적을 베푸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한포고물.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가 저물었겠죠. 밥을 먹고 났으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그 뒤처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타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처리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속성이 배부르고 등 땄으면은 딴 생각을 한다. 이걸 보신 거죠. 안 그런가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평소에 안 하던 헛된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길로 빠지잖아요. 지금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했으니까 공짜로 밥을 주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판기로 생각한 거죠. 때가 되면은 음식을 공급하는 그것도 무료로. 그러면은 힘들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눈치 보고 돈 벌려고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때가 되면 즉각 음식이 나오고 배불리 먹고 무료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이 예수님은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이렇게 지금 모의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뿐만 있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서로 다투잖아요. 요한의 형제들이 예수님 좌우에 앉게 하셔서 요한의 엄마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걸 두고 제자들이 다툼을 하잖아요. 누가 큰가. 제자들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왕, 세상적인 메시아의 지금 필이 꽂혀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생각, 제자들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시고 더 물들기 전에 제자들을 떼어 보내신 거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밤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밤이면 돌풍이 분다고 그랬잖아요.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면 모든 게 다 된다. 예수님이 맞는 길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다에서 풍랑이 칠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뿌리셔서 잔잔하게 만드셨잖아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이쯤이야, 갈릴리 호수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님만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는 키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 건너편 가지고 이제 서로 말들이 많은데, 벳세다다, 가버나움이다, 게네사렛이다 말이 많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튼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건너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예수님이 무리들을 해산시키죠. 어떤 말씀을 해산시키는지 모르지만은 해산시키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합류한 게 아니고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홀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러.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 2시간 이상을 따로 떼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강구하는 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역 중에는 기도를 거의 안 합니다. 사역에 얽매여서, 그리고 사역이 끝난 다음에도 기도를 하는 둥 말하고 끝마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예수님에서 보듯이 사역 전에 홀로 기도하시고 사역 중에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이 끝난 다음에도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골방 기도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는 게 뭔가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로 사역을 끝마쳐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기도가 좋고 사역도 좋은데 사역을 하다 보면 공경이 처합니다. 그죠?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풀리는 게 아니라 꼬여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그렇죠. 내가 믿음생활을 잘 한다고 얘기했는데 뜻대로 풀리는 게 아니라 갈수록 꼬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역에 얽매여 있어서 그렇죠. 사역은 누가 주도를 해야 된다? 성령님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사역의 주도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전함을 청한 대로 내 뜻대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령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역이 꼬이게 되죠.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지었는데 공경이 처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한 가운데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한 10여리쯤 떨어진 곳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약 우리 키로로 따지면 5km에서 6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돌아오기는 늦었습니다. 거기서 정말로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걸요 예수님이 보신 거죠. 홀로 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밤 사경쯤. 그 밤 사경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 붙이면은 새벽 여명이 트기 전.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 동트기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여명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어두운 그때 10일에 떨어진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을 산에 계신 예수님이 보신 거죠. 사람의 능력은 아닌 거죠. 지금은 가능한가요?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초음파도 있고, 적외선 망원경도 있고, 그걸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도 같아요. 레이더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초인들을 좋아하죠.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만화를 만들 때 영웅들을 만드는데 하늘을 날고, 그 다음에 빌딩, 이거 벽을 타고 올라가고, 빨리 달리고, 이걸 영웅들을 만들잖아요. 대표적인 슈퍼맨이죠. 공경이 처음에는 날아와서 구해주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우리가 동경에서 이런 영웅들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동경하고 이 사람들을 환호할까요?
창세기 11장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사람들 뭘 알아요? 하늘에 닿도록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온 땅에 알리자. 하늘까지 교만이 높아진 거죠. 교만한 거죠. 우리는 이제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이 교만이 뭔가요? 좋은 말로 미화하면 지금 교육의 최종 목표가 뭐죠? 교육의 목표. 자아실현입니다. 그죠? 자아실현. 교만의 다른 말이 자아실현이에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다 정복해서 자연도 정복하고 다른 사람도 정복하고 모든 걸 정복해서 내 뜻대로 되는 거. 이게 자아실현이죠. 자 스스로 잡자. 나 아자. 그러면은 스스로 있는 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좀 더 요식하고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거기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네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도 계속 거듭해서 I am, 나는 무엇이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7번씩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I am을 반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지금 인간들이 갖다 쓰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아주 겸손한 것 같은데 그 속내를 돋쳐보면 나는 하나님 버금간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보면 어떤 걸 시험하나요? 처음에 했던 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랬고요. 두 번째 했던 게 뭐죠? 뛰어내려라. 그렇잖아요. 뛰어내려라. 사람들은 열심히 하늘에 닿기 위해서 탑을 쌓고 올라가는데 사탄은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또 뛰어내린다는 이야기는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뛰어내리는 거하고 그리고 허모 후보가 공중 부양하는 거하고 바벨탑을 쌓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뛰어내려라. 이게 결국은 자아실현이고 교만인 거죠. 근데 잠언 보면은요, 잠언 16장 18절 잠언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국은 뭔가요? 자아라는 거,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은 실패한 인간이 되는 지름길이죠.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 가운데서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맞는 키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망각한 거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세지니까 예수님은 까맣게 있고 지금 환경과 상황에 압도당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헤쳐나갈 건가. 자기 힘에 지금 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가십니다. 어떻게 가시나요? 슈퍼문처럼 날라서 걸어서 가십니다. 걸어서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땅 위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구약을 보면은 그 물을 갈랐다는 표현들 꽤 많이 나오죠.
그거 있어요. 진도에 보면은 모세의 기적하고 바닷물에 가보셨나요? 왜 그런 데 못 가보세요?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정말로 보면은 바닷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 안에 도로가 나 있어요. 도로가 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게 왜 그러죠? 저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수 간만의 차가 서해 쪽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도 앞바다에도 그런 게 있고요. 서해 곳곳에 제2세상의 모세의 기적 현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어떤 게 나오나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리자 홍해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원위치되면서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이 수몰되는 그런 현장이 나오죠. 여호수아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요단강에 발을 딛자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려오던 물들이 쌓여서 차곡차곡 쌓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제사장들이 건너니까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흐르기 시작하죠. 또 요단강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요단강 물을 가르죠.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도 요단강 물을 가르고 건넙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구약 곳곳에 사람의 힘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물을 가르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표현이죠. 가장 먼저 어디에 나오나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욥기를 보면요.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11절.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물 위를 걷는 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어두운 바다입니다.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바다에 어떤 물체가 나타나면 그건 물귀신이다. 유령이다. 바다에 나타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걸어오시는 거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나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이적 현상을 무수히 봤으면서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직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났습니다. 참 베드로는 오지랖이 넓어요. 그죠? 낄 때 안 낄 때 가리지 않고 계속 끼잖아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소서.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베드로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걷습니다. 몇 발짝 걷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땅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예수님을 향하던 시선에 지금 산만해졌습니다. 흔들린 거죠. 그러자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고 요동치는 파도가 보입니다. 점점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소리 지릅니다. 베드로가 주님 건져주세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릅니다. 그러자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파도가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마태복음에 보면 절하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 특히 마가복음 보면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이 베푸신 것 그때까지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때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6장 52절이죠.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6장 52절 보면은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이적을 무수히 목격했음에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적을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이제 어떤 책에서는 베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책에서는 게네사렛,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가버나움,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한 곳이 어떤 곳이든지 도착한 곳은 어딘가요? 게네사렛 또는 가버나움, 또 이제 헷갈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 처음 명령하신 곳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한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쓰죠. 그래서 도중에 자꾸 일이 생깁니다. 사역이 끝나고 보니까 엉뚱하게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했다면 실패한 사역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역 방향이 틀어졌다면 그게 실패한 사역일까요?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저 여기 올 생각 전혀 없었잖아요.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과 상황을 만드셔가지고 방향을 바꾸신 거죠. 제가 정했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분명히 그때도 성령님께서 너는 여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일이 보내신 거죠. 중간에 바뀐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최종 목적지가 변경됐다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고 성공한 사역인 거죠. 정말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녀석아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믿음이 작은 자야.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철수에 하지 않고요. 믿음이 작은 철수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한번 자기 이름 넣어보실까요? 믿음이 없는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믿음이 없는 아니고 믿음이 작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공정에 처해 있나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데 자꾸 꼬이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절망하지 마시고, 나는 믿음이 작은 자다. 그리고 더 위안이 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빠질 것이다. 산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힘드세요? 공경이 처했어요? 상황이 꼬이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꼬여가는 그 과정이 저 엉뚱하게 결론이 난 그 상황이 주님이 함께 하신 성공한 그런 결론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배고요, 작은 배고 주님이 사공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작은 배고 주님이 사공이 있어요. 주님이 선장입니다. 내가 내 배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선장이시고, 항해에 능숙한 선장이 있다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전혀 거리낄 게 없는 거죠. 능숙한 선장만 있다면 그 선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전한 항구에 도착합니다. 내 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배의 주인은 선장님이 예수님이다. 그걸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손잡고 가는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